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마가복음 11번째입니다. 기적이 없는 곳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30여 년을 함께 사셨고 성장하셨던 고향 나사렛을 가셨던 사연을 마가는 소개하면서 6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 지도를 펴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시골을 가보면은 옛날 같은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시골은 시골인데 얼마 전 시골을 갔더니 주방에는 우리가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 보았던 가스레인지는 없고 대신에 고가의 전기 그 취사도구가 준비했던 걸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옆집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뭘 먹고 사는지도 심지어 뭐 숟가락까지도 몇 개가 있다 그걸 알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2000여 년 전에 그 나사렛 가난한 시골 마을이라면은 불과 열 몇 개 그런 그 가구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사정들을 마을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 고향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거점을 가버나움으로 정하셨는데 특히 가버나움의 거점이라면 누구 집이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의 거점이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고을은 예수님 사역의 거점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가버나움이 상당히 큰 고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사역의 거점적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죠. 아마 이번 그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활발하게 시작하면서는 처음이었을 것이며 더군다나 이번에는 누구와 같이 갑니까? 여러 제자들과 같이 동행했다는 말씀을 마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같이 읽으면서 6장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비춰간지라. 자, 지금 고향에 가셨던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마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했는데 그랬더니 나사렛 동네 마을 사람이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죠. 자, 왜냐면은 예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출처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과 회당장이 너무 궁금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 마을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이들 말 맞다가 또라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무드라고 보시면은 아마 그 당시의 분위기가 상상이 쉽지 않을까.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한다냐 하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모여든 동네 사람의 인식을 보면은 그 상상이 틀리지를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말한다면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다냐 하면은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다면은 우리가 느끼 아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처럼 예쁘다 가부장적인 그런 이 사회였기 때문에 누구를 말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김아무개 그러면은 그 아무개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의 어떤 풍습이에요.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 시종일관하게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는 누구의 손이며 또 몇 대 손이라고 이렇게 우리 역대기를 보면 여기 설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굳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그 당시 여성은 아주 하대했단 말이에요. 여성인 어머니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폄하하고 조롱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형제들 이름까지도 다 거론하면서 우리들은 너에 대한 것은 어려서부터 다 알고 있거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내 절대로 거부했다는 것. 자, 그런 점에서 보기 때문에 본문 서두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장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인데,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누구지 큰아들 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우리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이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직업이요. 뭐 25만 원, 35만 원, 심지어 50만 원을 받는 대우받는 직업이지만은 그 당시에 목수 직업이라 아주 천민 직업으로 여겼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의 폭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천사의 그 인도로 말미암아 나사렛에 와서 거했기 때문에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었고, 그런 선입견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네가 뭔데 이러면서 비쳐가고 쫓아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여러분 절대로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4절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당시에 행해지고 있었던 속담을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 요약을 하시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옛날 제가 오래전에 그 중국의 어떤 그 고서를 보니까 그 이름은 잊어버리는데요. 출세하거든 고향을 가지 마라. 뭐 그런 그 어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내 고향에서 우리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출세해서 고향에 왔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중국에서도 있었던가 봐.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좀 이상하게 여기는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권능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마을 나사렛에서는 고향마을 사람이 유독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벼쳐가니까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은요, 말세를 살고 우리들에게도 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들은 모든 죄값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 다 지불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들은 죄값으로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존재였기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고,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그랬습니까? 원수 관계였다. 원수는 뭐죠?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조금 작지만은, 그래서 십자가 구속이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되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복음의 길이 이미도 주어졌지만은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오늘날도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이게 영원한 심판인지도 모르면서 그런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고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었는데 우리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되는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오직 육신이 죽지 않으려고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을 찾아 먹으려고 발악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은 뭐죠? 변하지 않은 거죠. 창세부터. 자, 여기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진시황이 죽지 않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명예 개발한 이야기, 그때 뭐가 은단이라, 우리가 지금 먹잖아요. 은단이란 이것이. 자, 그랬는데 그 은단을 먹였던 왕족들이 다른 사람들도 훨씬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좋은 약을 먹였는데 왜 빨리 죽냐? 그러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은단에는 수은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거고 수은 중독으로 은단 먹은 모든 사람들이 단명했더라. 이건 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과학이라는 것은 그처럼 우매한 거죠. 왜냐하면은 결론은요, 인간은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자,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이라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오랜 경험과 선입견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배웠던 잘못된 지식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배척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령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지식은 좋지만 지식으로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지도 않지만은 믿음으로 또 반응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예수님이 행할 수 없었다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는 저 역시도 나한테도 내가 보는 거지만은 뭐가 있냐,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깨닫고 변화가 있었다는 간증을 제가 가끔 듣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파했지만은 뭐라 할까, 속된 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어떤 지식으로만 듣는 거지 변화가 없어. 보면 만나봐. 왜냐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게 알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러하냐 한다면은 말씀이 자기들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세상적 가치로 꽉 차 있거나 하면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뭐죠? 튕겨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또 다른 하나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뭘까요? 말씀하는 사람의 큰 교회 목사냐 작은 교회 목사냐로 이것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배척이 뒤따른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기서는 주입을 시키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사람 배척당하고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배척을 받을 때 상처받지 말라, 아마 그런 어떤 뜻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음 말씀 보니까 두 사람씩, 자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을 했다는 거죠. 7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게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한 여러 말씀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을 하죠. 이 말은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방해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 역시 가정사나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떤 일을 하라는 거. 예를 들읍시다.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착하고 멀쩡한 아이인데도 어떤 때는 전혀 부모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한 일을 자꾸 행한다면은 이게 이렇게 보세요. 그 아이만 탓할 것이 아니라 첫째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무릎 꿇을 기도할 것이며 둘째는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안수하고 기도해서 악한 영들 예수 보혈로 기도하고 악한 영들의 아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부모가 아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부모가 예수 이름을 하라는 거.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 분명 영의 역사인데도 사람은 나부터도 보이는 사람만 꾸짖고 미워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은 부모가 손해를 다 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청년 시절에 들었던 말인데 어떤 충청도 산골에서 옛날이라면 학력이 부족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겠죠. 학력이 좀 부족하고 말투도 세련되지 못한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은 부군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두 분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려야겠다 생각을 정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어느 날 평소보다 좀 빨리 나갔던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를 않았더래. 그래 기도를 한참 하다가 교회 마당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바가지 물을 퍼서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만큼의 그 목사님의 사택이 있었던지 사택 앞에 하얀 그 두루마기를 입은 두 사람이 큰 칼을 차고, 그 시대에 무슨 칼이 있겠어요. 큰 칼을 차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이, 우리는 간증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로 해서 장로님 너희가 크게 회개하고, 우리가 보는 목사님은 비록 무식하고 자기들처럼 학교도 적게 나왔지만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올건을 하겠구나 회개하면서 그 장로님이 권사님과 들어서 은퇴하시는 날까지 산골 교회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시게 했다. 뭐 그런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로님 내가 자기들 생각대로 목사님을 내쫓았다면은 어떤 일을 있었을까? 좀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더불어 본인들이 기도 생활을 그 일로 새롭게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나쁜 일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너무너무 잘하지만은 반면에 좋은 일이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옛날 나쁜 자리나 나쁜 습관 자리에 되돌아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나쁜 일은 노래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아마 반드시 여러분 앞에 미워하는 사건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지침의 말씀은 오늘 보니까 양식도 준비하지 말고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돈도 준비하지 떠나라고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왜 제자들에게 그처럼 불편한 사항을 지침을 주셨겠느냐 그랬을 때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도 이렇게만 나 역시도 얼패나 어떤 불편한 상황, 불편하고 힘든 어떤 문제들을 만나지 않으면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찾지 않듯이 우리들 역시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게 인간이,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도 하지 않냐, 길쌈도 하지 않냐고 그랬는데 40년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뭐라 하죠?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더불어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걸 직접 체험해 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어디론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계용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에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움직이긴 했지만은 솔직히 다른 나라에 가려면 경비도 있어요. 주머니에 준비한 돈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그냥 빈손으로 간다 해도 뭔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선교지로 떠나간다면은 얼마나 절박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절박하다 보니까 자연히 어떠죠? 가라고 그래서 가긴 가는데 아무런 준비 대책은 안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꿇게 되고 주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겠냐는 것이며 더불어 평소에도 기도를 했겠지만 그런 상황에 똑같은 기도일지라도 어떨까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평소에는 우리가 먹고 잠자는 것들의 일상일자, 이제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 아무것도 이루어질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뻔한 데 가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겠냐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얼마나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함으로 기적의 사건도 생겼겠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과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점은요, 누구라도 그런 과정들을 다 견디면서 또 통과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을 만나면은 격려해주고, 왜냐하면 내가 그 과정을 겪고 왔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통과하면은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은 얼마나 더 진한 사랑에 우리가 빠지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경우 부부도 똑같습니다. 돈 많고 뭐 잘 먹고 서로 만나면 I love you 뭐 그렇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고 돈이 막 들어오고 넉넉하고를 전혀 몰라 어느 순간에 길이 딱 막히고 순간 길이 보여 지도강 광야를 함께 통과했던 부부라면은 어쩔까요?
옛날과 똑같은 내 아내 또 내 남편이지만은 얼마나 진한 이 사랑의 관계가 이 부부 속에는 있지 않겠냐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이 속에서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죠? 생사고락이라, 생사고락.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제가 늘 하는 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일꾼들로 지도관 광야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바람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질 않아.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바다기 때문에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는 거야. 어떤 바람에도, 옛날에는 요만큼만 바람이 불어도 덜컥 넘어지 시험에 걸렸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는 흔들리질 않는다. 자,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머물라는 당부가거든요. 왜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치 구걸하는 모습, 곧 주의 종된 네가 천바가 여겨질까봐 혹은 여러 사람이 구설 수 있을까봐 예수님이 염려하셨던 뜻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죠. 11절을 제가 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냐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증거를 삼으라. 만약에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그 동네에서 발에 묻었던 신발의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당부죠. 지금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습니까? 개나 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겼다. 오직 자기들만 유일한 선미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 이방 땅에 당시에 다녀왔다거나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옷에나 신발에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렸다는 거. 그런 관습이 있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 말 그 풍습을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영접하지 이방인이다. 한 걸음 나가서 지역을 한정되게 말씀한 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어느 지역?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지역이나 인종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이방인이고 영적으로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자, 12절 13절 읽고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 제자들 예수님 말씀에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붙어 귀신을 쫓아냈으며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기름을 발랐다가는 이 말은 오늘날의 약을 사서 환부에 발라줘 의미로 그렇게 보자는 거. 이 말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기도로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셨던 지혜로 만든 약이라는 것인데 당시는 올리브 오일 같은 종류들이 약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던 일반 은총으로 만들었던 약을 사용함으로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것으로 이해를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성경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받을 줄도 모르고 왜 일반 은총 속에 묻혀 사니까 활용할 줄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 요즘은 그냥 가전제품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으면은요, 온전하게 사용을 못한다고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의 경우는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용도를 몰라서 오히려 고장을 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또 요즘에 출하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편리한 옵션들이 아주 많은데 사용할 줄 모르면은 겨우 아는 것만큼은 사용한다는. 그뿐 아니라 여기나 사용을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 편리한 기능들이 너무 많은데도 나 같은 경우도 고작 문자나 카톡이나 유튜브나 이거밖에 모르지만 젊은 사람 너무나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더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침대로 살아야만 긍극적으로
넉넉하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길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너무나 불편한 힘든 광야를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유하신 뭐라는 걸 알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이드할 영적인 가이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우연히 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니까요 자기는 책상에서 책을 많이 읽었대. 누구 책도 있고 누구 책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책상머리에서 책 몇 권 읽은 것으로 마치 자기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솔직히 그건 유치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시각에서는 내가 건방진 사람이 되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실천신학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인도하거든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동안 내게 있어도 풍성한 재물로 살 때는 언제나 부족한 뿐이었습니다. 풍성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뭐라 할까요? 베스트적 환경인 광야에서 살 때는 부족한 것뿐이었고 순간순간 아슬아슬하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돌아보니까 아 그때가 풍족했네 이런 감정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명기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었고 예를 들면은 옷이 너무 많아서 뭘 입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많다라는 거. 조금 어울리지 않은 말일까요?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 가운데 다루심을 있었지만 한 번도 굶은 일이 없었고 길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잠잔 적도 없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도 또 남은 한 주간을 이렇게 살고 이제 4월을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늘 삶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작은 것이라도 누리는 이런 풍요한 삶으로 이어져 갈 줄 나는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